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소유에 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을 정식으로 말하면 십계명이 말씀하는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 제8계명 참된 소유에 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십계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켜라 마라 이런 행위에 대한 규범이 십계명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의 성공 원리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오늘은 제8계명을 보겠는데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짧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민준이만 할 때 동네 골목 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부하 애들이 있는데 부하 애들이 딱 뭘 막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대장 이러면서 막 뭘 갖다 주더라고. 그런데 얘네들 집이 다 가난했거든요. 근데 뭘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이 뭘 막 이만큼씩 막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돈이 귀하던 때라 돈이 정말 귀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어디 웅웅 그런 거 세계 아이스크림 이런 데도 없었어. 그래서 사 먹지도 못하고 있던 그런 때였는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서 이렇게 가져오지? 그래서 딱 봤더니 얘네들이 동네에 있는 조그만한 슈퍼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뭘 이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돈도 없는 애들이. 한 놈 잡아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얘기해라. 용서해 줄 테니 그랬더니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할머니가 딱 들어가면은 주무시고 계신대요. 왔니 해놓고 그냥 이렇게 꾸벅꾸벅 주우신대요. 그때 그냥 다 이렇게 훔쳐온다는 거예요. 대장이지만 그래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셔요. 통장 아들이네. 저희 아버지가 그때 통장이었거든요. 통장 아들 왔니? 하는데 또 꾸벅꾸벅 줘셔. 그래 두근반세그만 떨리는 마음으로 주무실 때 이렇게 주머니에다 딱 넣었어요. 돈 계산 안 하고 그냥 훔쳐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할머니 저 그냥 내일 올게요 하면서 딱 나왔어요. 나오니까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이게 쾌감이 있더라니까. 도둑질이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본격적으로 간 거예요. 거기를 가가지고 계속 훔친 거예요. 나중에 이 할머니가 제가 너무 과하게 훔쳤나 봐. 할머니가 딱 보더니만 저 잡은 거예요. 그래가 잡아가지고 너 아빠한테 가자 너. 너 아버지 통장인 건 내가 아니까 가자. 제가 거기서요 민준이만한 나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다시는 이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한번 된탕 혼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도둑질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계명이 다루고 있는 이 도둑질하는 문제는요, 단순한 소유라는 게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욕심 또는 실수 또는 범죄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둑질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사건, 곧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에서 시작된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도둑질이 그래요. 1970년대인가요? 60년대인가요? 그때 도둑질을 얼마나 잘했던지 이 사람이 도둑질에서만큼은 하나님 수준으로 도둑질을 잘해. 너무 도둑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명이 대도예요. 대도. 큰 도둑 해가지고 대도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15년인가 몇 년을 살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도 나간 거야. 제가 이제 감옥 전도를 가봤지만, 교도소 전도를 가봤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빨리 나오려면은 교회 나가거나 막 그러면 좀 감형이 돼요. 얘가 지금 반성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감형이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회개하고 인생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딱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유명한 도둑이라서 세상에다 떠들썩했어. 이 사람이 조세영이에요. 너무 떠들썩했어.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학도 하고 전도사가 됐어. 그러더니 막 교회들이 막 그 조세영 불러다가 간증 집회하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 와중에도 조세영이가 도둑질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난 안 하고 싶어.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그분이 연세가 한 60, 70대 됐는데 최근까지도 도둑질을 했어요. 나이 먹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좀 마음 좀 바로 먹는다고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도둑질,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둑질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하나님께서는요 만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 그리스도를 믿어야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 없으면 인간은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참 만족을 하는 존재. 그리스도께 예배드려야 참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간에게만 또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만물의 주인, 만물의 지배자, 만물의 정복자, 곧 세상의 임금이라는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임금이에요. 한 번은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학생 하나가 질문하더라고요. 굉장히 수준 있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인간보다 호랑이, 사자, 악어, 고래 더 센 것 같은데 왜 그 센 짐승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처음부터 순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보다 아래에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조의 순서만 보더라도 인간은, 만물은 창조된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소유, 딱 하나, 완전한 소유, 부족함이 없어요. 영원한 소유, 어느 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면 되는 존재가 원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반대로 아예 그리스도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받은 이 복, 이 소유를 지속하도록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과 선악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선악과 언약을 지켰던 창세기 2장까지만 해도 인간은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니까요. 훔쳐야 될 필요가 없었어요. 훔쳐야 될 이유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유일한 복, 또 유일한 완전한 영원한 소유, 곧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도둑맞는 사건을 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도둑맞아 버렸어. 인간에게 유일한 복을 도둑맞아 버린 거예요. 참된 소유를 도둑맞아 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의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그러면서 이게 도둑질의 원조예요. 도둑질의 천재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속였어요. 참된 소유를 지속할 수 있는 선악과 언약을 뱀을 이용해서 속여가지고 깨트리는 죄에 빠뜨린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선악과 언약을 도둑질한 사단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잡히게 됐습니다. 그 형벌이 뭡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이 지옥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운명이에요. 자, 정리하면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창세기 3장 사건은 인간이 가진 참된 복, 참된 소유를 몽땅 도둑 맞아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사단은 원래 인간의 자리였어요. 이 자리마저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 사단을 향해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가짜 임금인 거예요. 우리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참된 소유를 빼앗긴 인간은 이때부터 도둑질해야만 하는 존재로, 도둑질해야지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도둑질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서 참된 소유를 빼앗은 자, 곧 사단, 마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이 참된 소유를 모르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간에게서 참된 소유를, 그리스도를 빼앗아간 자, 그 이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성경은 같은 존재예요. 한 존재인데 이름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사단, 이건 사단은 원래 히브리어예요. 근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도 사단입니다. 영어와 히브리어가 똑같이 사단이에요. 뜻이 뭐냐면 대적자, 반역자 이런 뜻이 있어요. 사단은요, 교회를 원수처럼 대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교회를 원수처럼 대합니다. 이거는요, 교회를 직접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에요. 또 마귀라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로 디아볼로라는 헬라어가 마귀입니다. 이걸 한글로 번역한 게 마귀예요. 원래는 이제 헬라어는 디아볼로입니다. 자, 이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간자,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중상자, 남을 막 헐뜯는 거예요. 비방자, 중상자와 같은 뜻이에요. 유혹자, 자꾸 속입니다. 참소자, 이건 뭐냐면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막 비난하고 헐뜯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일을 사단 마귀가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에게 참된 소유를 빼앗아간 이 사단 마귀의 또 다른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들을 여러분들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 요게 하는 일을 다 이름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귀신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사단의 다른 이름이에요. 원래 사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어요. 장이라는 한자가 우두머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사단 마귀였어요. 근데 이게 타락할 때 부하 천사들하고 함께 타락을 한 거예요. 그 부하 천사들이 지금은 귀신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단 마귀는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 왕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전도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전도를 들어갔는데 그림을 이렇게 만든 전도 핸드북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그걸 딱 보여주니까 재밌다고 막 한 애가 막 소리 지르니까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중에 혹시
이상한 거 보는 친구들이 있니? 한번 손 한번 들어봐라. 그 아이들이 한 10여 명이 모였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손 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몰라. 아이들이 뭔가가 자꾸 막 눈에 나타나다 사라졌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애니메이션 막 이런 거 아이들 할 때 많이 보여주잖아요. 아이들이 귀찮게 할 때 엄마와 아이들을 떼어놓는 수단으로 막 유튜브 영상 막 그런 거 애니메이션 막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만들어져요.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들은 어떤 사상 하나가 반영이 됐는데 그게 신도라는 사상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만물이 다 신인 거예요. 저희 아들 세화가 어렸을 때 호빵맨을 딱 보더니 저한테 아빠는 호빵맨이래. 네. 그게 뭐냐면은 호빵이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그런 걸 보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복음 없이 보잖아요. 자꾸 뭘 보게 돼. 특히 포켓몬스터 그거요. 일본에서 처음 방송이 딱 됐을 때 일본 아이들 300명 넘게가 쇼크를 받았어요. 포켓몬스터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봐야 돼요. 그렇게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이 귀신들의 왕이 사단마귀예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큰 붉은 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용은요 사단마귀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제가 참 희한한 게 일본에는 야쿠자가 있어요. 중공에는 사마페가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마피아, 미국에는 갱이 있습니다. 갱단. 러시아도 마피아가 있어요. 그리고 뭐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뭐 브라질 이런 나라에는 마약 카르텔이라는 이 폭력 조직, 범죄 조직들이 있어요. 마약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막 과시하고 무섭게 보이려고 문신을 많이 해요. 희한해. 다 용문신이야. 마귀 짓을 하니까 마귀 비슷한 것만 자꾸 새기는 거야. 그죠? 희한하죠? 동서양 다 다른데, 문화도 다른데, 나라도 다른데 똑같아. 자, 그 다음에 큰이라고 그래서 크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에게 주어진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가진 이 권세를 그리스도가 박살내신 거예요. 자, 붉은 이 말은 뭐냐면 피 색깔을 나타내는 거예요. 피 색깔, 피, 블러드. 이거는 왜 붉다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사단 마귀는 살인자다. 사람을 죽일 때 피를 보잖아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뱀이라고 하지 않고 옛뱀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존재란 말은 어디나 다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점장이들 막 몸속에 들어와서 막 알아맞히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디로 들어갔어요? 창세기 3장 보면 뱀 속에 들어간 거예요. 뱀이 사단마귀란 얘기가 아니고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의 그 옛날 그 뱀, 그래서 옛뱀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 3장의 비극은 어쩌다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배후에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한 거예요. 자, 또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는 세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사단의 것이래요. 그러니 사단 꺾는 비밀을 모르면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 곧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가지고 불신자들을 속이고 멸망으로 이끌고 있어요. 세상 풍조가 그럼 뭡니까? 점치는 거, 굿하는 거, 부적 쓰는 거, 풍수지리 따지는 거, 사주팔자 따르는 거, 손 없는 날 따지는 거,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토종비결 보고 오늘의 운세 따르고, 이런 일들을 쫓아가는 게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9살 때까지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래, 어느 날 우울증이 와버리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일들이 가만히 봤더니, 성경을 봤더니 마귀가 너무 신나가서 춤을 출 일들을 제가 했던 거예요. 자, 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광명의 천사라 그랬어요. 사단이 본색을 딱 드러내면은 누구나 알고 당연히 조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주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그럴듯하게 아주 눈부시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사단이요, 불상이나 마리아 동상, 이런 우상 뒤에서, 아니면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같은 종교 뒤에서 그럴듯하게 숨어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주 더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활동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로마 종교인 천주교 한번 보세요. 박수 칠 일만 해, 칭찬받을 일만 해. 왜? 천주교는요, 구제도 많이 해, 봉사도 많이 해, 선행도 많이 해, 어려운 이웃을 너무나 마음을 다해 섬겨. 누구나 다 박수 칠 만한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진짜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그리스도라는 참된 소유만 모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 천주교가 참된 소유만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라 그랬어요. 사단은 하늘나라에서 타락할 때부터 훔치는 걸 좋아했어. 이 존재가.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아니, 감히 하나님의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자리를 훔치고 싶었던 거예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리가 너무나 탐이 났던 거예요. 자, 결국 이러다가 하늘나라에서 추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를 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사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담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깨트리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장 5절 한 단계 더 나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로 속인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인간이 가져야 할 참된 소유, 곧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놓치도록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인도와 역사를 받는 사람은 예배가 안 돼요. 왜?
사단이 그 마음을 훔쳐버린 거야. 그럼 왜 훔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참된 소유 곧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놓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요 이미 최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도는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미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도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시길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이 뭡니까?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이 말은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은 결국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옥이 원래 어떤 곳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사단 마귀와 그 졸개들, 함께 타락한 그 졸개들, 이 졸개들을 싹 다 잡아다가 가두는 감옥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사단은 이미 최후가 결정됐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 권세는 꺾였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참된 소유 되시는 그리스도를 막는 일을 지금도 벌이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자들에게는요 육신적인 소유에만 몰두하도록 붙잡아두고 있어요. 불신자는 오로지 육신적인 소유를 위해서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들에서 빌고 산에서 빌고 물가에서 빌고 우상, 종교, 미신 앞에서 빌고 계속 빌어요. 왜 빌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인 소유를 달라고 계속 비는 거예요. 6장 3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이방인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오로지 육신적인 소유. 자, 그리고 육신적인 소유를 얻기 위해서 공부도 추구를 합니다.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스카이라고 하는 한국의 명문대학 다 누가 가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가면 좋겠는데 다 불신자들이 가. 왜? 그거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육신적인 소유 많이 가지려고 죽어라 공부해요. 여학생들도 내가 죽어라 공부할 때 내일 내 남편의 얼굴과 뭐 스타일이 바뀐다 이러면서 막 공부하더라고. 자, 일도 죽어라 해요. 육신적인 소유를 위해서. 그리고 노력도 죽어라 합니다. 왜? 육신적인 소유를 위해서. 인간에게 참된 소유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니 당연히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교인들에겐 엉뚱한 소유에만 집착하도록. 엉뚱한 소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교회를 나왔어. 얼마나 좋아요. 예배도 드려. 헌금도 해.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해요. 다 해. 그런데 교인들은 참된 소유가 아니라 엉뚱한 소유에만 집착을 해요. 그럼 그 엉뚱한 소유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1절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자도 아닌데 불신자처럼 육신적인 소유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은 진짜 소유를 곧바로 찾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는 교회에 나와서 엉뚱한 소유를 쫓고 있으니 저는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성도에게도 이게 역사를 한다니까요. 성도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가진 참된 소유, 나에게 와 있는 참된 소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를 해요. 어떻게?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이에요. 참된 소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주마다 듣고 있는 이 강단 아닙니까? 매주마다 듣고 있는데도 뭐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육신적인 염려나 명예심이나 자리다툼 이런 데 자꾸 휘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예배의 대상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로 충분해. 그런데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뭐 등등등 다른 그럴듯한 다른 유혹을 가지고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종교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죄다 다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 뿐이에요. 교인들은요, 날마다 그래요. 어디가 막 끝내준대. 그 표현 들으면 불신자 때 제가 했던 표현과 너무 비슷해. 어디 가면 용하대. 이런 표현을 제가 했거든요. 어디 가면 막 끝내준대. 너무나 잘 맞추고 막 예언도 잘해주고 막 한대. 이런 식으로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335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이라는 이상한 동영상 서로 나눠보고 막 아이고 천국 갔다 왔고 아이고 지옥 갔다 왔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예요. 인간이 반드시 가져야 할 참된 소유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해서라도 내 자신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자꾸 꾸미고 포장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에요. 가인은 희생제물, 피제사.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인지 들려주셔야 됩니다. 이걸 참된 소유라 그래요.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 결국 가인은 참된 소유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아벨과 그 예배까지도 빼앗으려고 최초의 살인사건, 그것도 형제 간의 살인사건을 벌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소유를 모른다는 게 참 이게 비참한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사람들 방주라고 하는 참된 소유에 관심이 없어. 뭔 말인지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 육신적인 소유를 얻기 위해서 범죄도 막 저질러. 뭐 어때? 남이 가지면 되냐? 내가 먼저 가져야지. 아무렇지도 않게 막 범죄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참된 소유를 준비하지 못한 그 시대가 홍수와 함께 멸망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가나안 땅이라는 참된 소유를 버려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희생제물, 피제사, 방주, 그리고 가나안 땅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아.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선택한 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타락의 대명사 소돔과 고모라. 또 창세기 25장에 그리스도라는 참된 소유가 하찮게 보였나 봐. 그래서 이게 남자다운 거친 면모, 쾌락을 너무 즐긴 거예요. 누구냐? 에서.
에서가 실제 보면은요, 막 가슴에도 막 털이 많았던 것 같아. 막 짐승남이야. 막 그러면서 막 근육도 막 울퉁불퉁 막 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인생 말이야 내 힘 가지고 사는 거지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동생 야곱은 좀 비리비리해. 이 에서도 결국 멸망의 대명사가 돼버려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러고 살아요. 이 사람들 하는 말 전부 감언이설이에요. 감언이설이 뭐예요? 달콤한 말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조건을 내걸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내 이익, 명예, 권력 이거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정치인들이 돼버렸어요. 또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영화배우, 연극배우, 드라마배우 이 사람들의 별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사람. 이 별명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잃어버렸어. 복음 없이 다른 사람의 연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또 우리 그루터기들도 좋아하죠. 가수, 아이돌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육신적인 소유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 이 뭔가 공허함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꾸미고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아이돌 막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그러면 막 다들 부러워해. 실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인지도 몰라. 제 형님의 그 둘째 아들이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로드 캐스팅이라 그래가지고 매니저들이 막 가가지고 좀 괜찮게 생긴 애를 막 캐스팅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이제 지금은 좀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거기서 이제 캐스팅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돌로 이제 데뷔하려고 팀을 맞추려고 거기서 연습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어요. 야, 복음 없이 그런 거 하잖아. 이렇게 돼. 복음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뭐 그쪽에 뭐 이렇게 뭐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뽑혔는지 몰라. 얼굴 잘생겨서 뽑혔는지 몰라도 예.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결국 포기했어. 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빽이 좋든가 돈이 많든가. 자,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인생의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한계가 오니까 마약도 하는 거예요. 한계가 오니까 자살도 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것은요. 영적인 부분을 도둑질하려고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도둑질한다. 이게 누구냐면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원조가 사단마귀라고 했잖아요. 사단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로 눈에 보이지 않게 배우로 역사하는 게 우상 종교 미신이에요. 이걸 퍼뜨리는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종교인들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몰라. 내가 사단마귀의 하수인이구나. 종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기도, 전도 이 비밀 없이 신학을 해버렸어.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원장이 니칼레카 시칼보칼하면서 막 하면서 네 아들 신학해야 돼. 기도원 원장이 하나님이에요? 아, 누가 가지고 막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대. 네 아들 신학해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성경 같은데 레위기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요. 어떻게 주의 종이 세워지는지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신학을 하는 목사들 보면은 그런 과정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필 또
신학을 하려고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뭐 꼭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른 종교들도 사랑해야지.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뭡니까? 자유주의, 다원주의 신학이에요. 이렇게 신학을 배우고 목사가 돼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다 되고 교인들하다 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종교 메시지를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일입니다. 사단 마귀의 인도 조종을 받는 가장 질이 나쁘고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참된 소유를요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이사야서 성경을 딱 읽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게 누구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뭐 그가 막 어린 양같이 막 고통을 당하는데 묵묵히 참아내고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때 빌립 집사가 그걸 옆에 닦아가지고 그걸 도와줘요. 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전도자가 됩니다. 복음의 그리스도의 참된 소유에 갈급했던 이 내시는 갈급한 자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복음을 딱 들으면은요 가치를 깨닫게 돼요. 참된 소유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교회와 목장을 세우는 일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들을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이에요. 여성은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였어요. 이때 복음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목장 전도를 펼쳐가지고 영혼을 살린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참된 소유를 위해서 예비된 사명자였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자가 되고 갈급한 자가 되고 충성된 자가 되고 사명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교인으로 남아있는 것은 자기 영혼을 스스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자는 참된 소유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교인은 누구냐? 참된 소유를 다르게 틀리게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누굽니까? 참된 소유를 올바르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제 성도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참된 소유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발견, 고백, 체험, 누림, 증거하는 일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를 위해서 참된 소유이신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강단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강단에서 받은 참된 소유를 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을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부터 참된 소유에 대한 기쁨, 감사,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장을 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단순히 뭐 훔쳐먹었냐, 네 잘못했냐 따지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소유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도둑질을 하게 돼요. 참된 소유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참된 소유를 놓쳐버린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복된 증인들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